오늘 아침에 말씀 제목은 고난 중에 탄식 첫 번째입니다. 1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시련도 없고 실패도 없고 아픔도 없기를 바라고 사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좋은 일도 있지만 시련도 있고 실패도 있고 아픔도 겪을 수 있다는 생각을 품고 사는 것이 좋을까요? 어느 것이 좋을까요? 아니, 어느 것이 진실한 것일까요? 항상 좋은 일이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돈도 잘 벌 수 있고 자식도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 그것이 더 좋을까요? 아니면 좋은 일도 있지만 잘 안 되는 때도 있고 돈을 잘 벌 수도 있지만 못 벌 수도 있고 자식이 잘 될 수도 있지만 기대만큼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어느 쪽이 더 좋을까요? 어떤 태도를 가진 사람이 세상을 더 잘 살까요? 어떤 생각을 가진 것이 더 성경적이고 더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손을 안 들어도 되는데 마음속으로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은 전자가 좋습니까? 후자가 좋습니까? 전자는 시련도 없고 실패도 없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잘 되는 것입니다. 후자는 좋은 일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고 또 자식이 잘 될 수도 있지만 기대만큼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여러분은 전자가 좋습니까? 후자가 좋습니까? 손 안 드셔도 이미 어느 입장을 취해서 살고 계십니다. 솔직하게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는 젊었을 때는 전자 쪽을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후자 쪽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인생에는 좋은 일이 많지만 잘 안 될 때도 있고 또 내 뜻대로 잘 안 돼서 마음이 아플 때도 있다는 이런 쪽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세월이 그만큼 많이 저의 인생을 또 깎아내리고 가면서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살려는 것이 저의 삶의 기본적인 기조입니다. 이것은 불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제게 주신 은사이기도 하고 참 늘 감사하는데 부정적이고 안 되고 또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쪽은 저는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셨는데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내 생명이 주어지는 날 동안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환경이 어려워도 잘 안 돼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삶은 회복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인생을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는 시련도 있고 실패도 있고 아픔도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초보자처럼 너무 놀라거나 너무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경험이 이렇게 평범하게 걸어오고 또 꽃길만 주로 걸어가신 분들은 이렇게 예상치 않은 일을 당하면 너무 막 당황하고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인데 내게 왔다고 막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을 보면 야, 아직 삶이 눈물의 골짜기도 많이 이렇게 지나가 보면 저런 일도 늘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아직 그 인생의 시련의 날들을 더 많이 겪어야 되는가 보구나. 이제 그냥 조용히 생각하고 지나갑니다. 우리가 직면한 상황이 우리가 바라는 것과 같이 안 됐을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바라고 또한 감사와 기쁨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 자신에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바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가고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는 사람.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제 자신이 그렇게 살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캐롤이나 샌들 여사가 지은 Day by Day라는 복음성가 찬양이 있습니다. Day by Day는 영어로 날마다, 날마다라는 뜻이에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뿐에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항상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앞에서 해놨는데 왜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안식을 서로 다른 것을 이렇게 말씀할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혹 보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이 온전하게 다스리지 못하고 죄를 짓는 인간들,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세상을 이렇게 휘둘러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힘이 있다는 사람들, 강자라는 사람들이 꼭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나는 아는가? 아닙니다. 각자가 다 자기 위치에서 남보다 더 강한 면을 가지고 있으면 더 약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행해서 이 세상을 슬픔 많은 세상으로 만듭니다. 그건 우리가 서로 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히 임하시는 천국이 와야만이 죄도 끊어지고 슬픔도 사라지는 그런 세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라는 것도 알고 살면 참 지혜롭죠. 그렇지 않으면 충격이 너무 큽니다. 충격이 너무 커요. 오늘 욥은 이 세상을 살 때 그가 지금 그걸 경험한 거죠. 욥이 고난을 겪은 것은 두 번이나 그가 까닭없이 고난을 겪게 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고난 중에서도 그 시련 중에서도 욥은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욥이 고난을 겪었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 그의 재산이 다 하루아침에 날아가고 그의 자식들이 죽게 되는 그 고난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렇게 욥은 하나님을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우리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고 이제 알몸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무에서 우리는 나온 사람입니다. 100년 전에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주신 생명을 얻어서 나왔는데 언제부턴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아주 똘똘 뭉쳐가지고 강력한 이 성벽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실력을 쌓는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마치 하나님 없이 이렇게 무엇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에는 알몸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에서 겪었을 때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는 자기 몸을 사단이 치는, 그래서 몸에 악창이 나는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었죠. 그때 욥이 그 상황 앞에서 그 아내가 당신 그런 믿음 그만 갖고 그 쓸데없는 믿음 다 버리시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때 욥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인생은 복만 받고 살 수 없다는 것이죠. 복을 주시면 복을 받고 고난을 주시면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고난도 받아들이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믿음이고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바른 태도입니다. 이런 생각을 품고 사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생을 더 살까요? 잘 살까요? 못 살까요? 훨씬 더 잘 삽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사람,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런 생각을 품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삽니다.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경거망동하고 살면서 생각지도 못한 고통을 막 당하죠. 그러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피조물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되고 인생의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슬기롭게 또 성실하게 잘 살아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고난을 겪을 때는 누구나 힘이 듭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을 때 사람이 탄식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탄식을 하면 안 될까요? 오늘 욥은 재앙을 당했을 때 탄식했습니다. 저렇게 탄식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탄식했습니다. 그 친구들도 믿음이 없다고 책망할 정도로 탄식했습니다. 오늘 아침은 욥이 고난 중에 쏟아낸 이 탄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욥이 고난 중에 쏟아낸 이 탄식. 우리도 힘든 일을 당하고 참으로 시련을 당할 때 우리 탄식하지 않습니까? 이 탄식의 의미가 무엇인가? 탄식해도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욥이 재앙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위로하기 위해 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침묵하다가 7일이 지났을 때 비로소 욥은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일을 당하고 보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하며 탄식했습니다. 오늘 3장 1절에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절에 3절.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지금 자신이 고난을 당해서 지금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욥은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죽었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합니다. 3장 11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어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차라리 엄마 뱃속에서 내가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 한많은 세상을 태어났을까 하는 그런 탄식이죠. 이런 분위기의 말을 욥기 3장 전체에서 계속해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욥이 겪은 고통이 극심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너무 힘들며 이게 정상을 넘어서 가지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이상한 행동을 하고 막 말을 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도는 이런 고난을 당했을 때 이런 말을 해도 될까요? 아무리 힘들다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았을 텐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불신앙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이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욥기는요, 우리 신앙의 이 가면을 벗게 하고 진실한 자기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이 욥기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가면을 쓰고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정말 인생의 진면목을 맞닥뜨리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신앙이 크게 깊어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욥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탄식하게 될 때 우리가 이런 말을 욥처럼 이런 말을 하게 될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그러한 어떤 말 속에는 탄식이 있고 또 원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 탄식과 원망의 차이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탄식은 이런 겁니다. 몸이 아플 때 내는 시름과 같습니다. 자신이 힘들다고 말하는 하소연과 같습니다. 반면에 원망은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탄식은 신앙인에게 허용되지만 원망은 죄된 생각이기 때문에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 탄식지가 나옵니다. 그 외에도 탄식 기도가 나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을 낳을 때까지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한 고통이 너무 컸습니다. 분인녀로 인한 모욕도 당해야 했습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 때문에 기도할 때 기도왕을 했고 또 기도할 때 통곡했습니다. 통곡했지만 큰 소리로 울지 못하고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제사장이 기도하는 한나를 봤을 때 꼭 술 먹는 여자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흐느끼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서럽다고 토로하는 탄식이었습니다. 서럽고 힘든 나를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한나처럼 괴롭고 서러울 때 흐느끼며 탄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는 자식을 안 주시는 겁니까? 왜 저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누리는 그것을 주시 않는 것입니까?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의 인생을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탄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저주의 고통을 당하실 때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는 탄식입니다. 곧 예수님께서도 탄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살이 나면 앓는 소리를 내죠. 저도 때때로 몸이 힘들 때면 앓는 소리를 내고 잠을 자는가 봅니다. 한 번씩 여보, 당신 어젯밤에 잠잘 때 끙끙 앓던데 요즘 힘든 일 있어요? 하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탄식이 그렇습니다. 몸이 힘들고 아플 때 아프다고 앓는 소리를 내는 것 같습니다. 탄식은 우리 마음이 앓는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마음의 탄식, 마음이 앓는 소리는 인간의 고통을 누그러뜨리는 약과 같다고 봅니다. 실제로 앓는 소리, 몸살, 신음소리를 조금이라도 내게 되면 몸이 덜 아프죠. 내가 의사들이 있으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사람이 이게 육체적으로 앓는 소리를 내고 몸살, 신음을 하는 거, 이게 실제적으로 몸의 통증을 완화시키는 면이 있는가? 그런 면이 있는 것을 느끼죠. 바로 욥기 3장에서 욥이 한 말은 원망이 아니라 이런 탄식이었습니다.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견디기가 너무 힘들다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프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자신이 겪어야 하는지 하나님 그 이유를 알게 해달라고 탄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시집간 딸이 그 시집살이가 힘들 때 어떻게 합니까? 친정엄마를 찾아와서 목 놓아 울 수가 있습니다. 엄마, 왜 나를 낳았어?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고생하게 하는 거야? 차라리 나를 낳지 말지. 그랬더라면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았을 것인데. 친정엄마 품에 안겨 딸이 못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친정엄마는 딸을 꼭 끌어안아 주면서 말합니다. 그래, 힘들지, 많이 울어라. 울고 싶은 때는 울어. 그리고 마음을 털고 다시 일어나. 지금은 힘들어도 앞으로 좋은 날이 올 거다. 수고한 후에 보람이 있고 눈물 난 후에 웃는 날이 오는 거야. 친정엄마는 딸을 그렇게 위로해 주죠. 탄식이 그와 같습니다. 사는 것이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식하면 하나님은 그 탄식을 들으십니다. 여러분,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탄식했지만 그렇다고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탄식했지만 오히려 살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런 날이, 사는 날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또한 죽은 자는 감사할 수 없고 찬송할 수도 없으니 살려주셔서 자신으로 하여금 감사하고 찬송하게 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욥의 탄식은 죽으려는 것이 아니라 힘들다는 신음이었고 살고 싶다는 탄식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고난이 힘들어도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노예 임원들 또 노예 그 교회 수습위원들하고 잠깐 모여서 이제 마지막 일을 정리하면서 서로 차 한잔 마시게 되었는데 우리 한 목사님이 그래요. 손주를 낳게 되니까 너무 기쁘다고. 전에는 이렇게 같이 자기가 손주가 없을 때는 목사님들하고 다니면 이렇게 핸드폰 보고 손주 사진 보면서 이렇게 웃고 막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됐는데 자기가 이렇게 이제 손주를 얻게 되니까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전에 생각도 바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전에는 이만큼 하고 싶었는데 앞으로 이제 더 손주 때문에 내가 더 살아야 되겠다.
얼마나 좋냐고 설명을 말 수 없는데 아무튼 엄청 좋다고. 여러분 선주 받으신 분들 그렇습니까? 좋으시면서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 좋으신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선주를 얻는 그런 경지까지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 인생에는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선주를 얻고 기쁨을 아는 그런 어르신과 또 아직 선주를 얻지 못하고 그 세계를 들어가지 못한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생을 살 때 이렇게 지금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또 이 힘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기쁜 일이 우리 인생에 꼭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죽고 싶다는 탄식이 절로 나오더라도 인생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감이 들 때 오히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되지 않거든 신음을 내며 탄식이라도 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탄식을 들으십니다. 그 신음을 기도로 받으십니다. 들으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욥처럼 역경을 당했을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욥을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역경을 이기고 아픔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며 당당히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고난 중에 탄식하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시련을 겪고 또 예상치 않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 우리 마음속에 탄식이 나오고 신음소리가 나오는데 혹시 이것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닌가? 오늘 하나님 말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것은 우리의 앓은 소리를 내는 것이고, 친정 집에 와서 엄마 품에 안겨서 우리의 인생의 고달픔과 어려운 것들을 아뢰며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자신의 마음속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놓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 주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역경을 이기고 믿음으로 세상을 맞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